1장 2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은 개혁주의 5대 솔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맨 앞에 늘 항상 나와 있었죠. 5가지에서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5대 솔라, 이것이 무엇인가 아마 했을 텐데, 오직 첫 번째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집을 지을 때는 먼저 텃파기를 하죠. 텃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골격을 세워갑니다. 골격을 견고히 세워야만 그 건물은 오래도록 갈 수가 있죠. 골격을 그냥 대충 가건물을 세우게 되면은 임시로 금방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오래 가지 않아 흘러져 버리죠. 그러나 골격을 세우고 기초를 세우고 천천히 골조 공사를 해서 올라가더라도, 기간은 늦더라도 그러한 건물은 견고하게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5대 솔라는 무엇인가? 바로 골격입니다. 골격. 이 5가지가 개신교의 골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텃파기를 하고 기초 공사를 했다고 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골격을 잘 세워가자는 겁니다. 이 골격을 잘 세우고 골격 이후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서 아름답게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골격이 없으면은 신앙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신비주의, 기적, 표적, 은사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기둥이 없으면은 바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도 이 골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골격이 약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미혹이 되어져서 이것이 신앙인지 진리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쏠려 다닌다는 거죠. 왜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되고, 영적인 마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섰으면 이것은 이단이야, 이것은 사입이야,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서 휩쓸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씀인데, 이 주제 가운데에 오늘은 그 내용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개혁주의 5대 솔라에 대해서 기둥을 잘 세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기둥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라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당시에 이제 개혁주의 때에 로마가 전역을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쓰던 그 라틴어로 이제 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개신교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의 5대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5대 솔라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한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상징하는 신학과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5대 솔라는 루터, 찌빙글리, 칼빈과 같은 당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5대 솔라를 발표하고,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난 사설을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자들은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이 기둥을 세웠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기독교에서 정치적 사설을 한다든지 광장에 태극기 보도록 강의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정의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를 해야지, 기독교가 정치적 사설로 이거 계속 휩쓸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기둥을 흔들리게 한다는, 기둥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둥 뿌리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원인과 동기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AD 313년.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에서 서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를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가 태어난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그러는 거고, 예수가 태어난 이후를 아노 도미니 AD, 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역사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D 2025년이라는 것은 예수가 태어난 지 2025년 5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연 가운데 계시 가운데 다 살아가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자연 현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미 이 우주 만사 만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질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겠지, 빅뱅으로 만들어졌겠지, 진화론이 됐겠지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모든 역사, 현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313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260년 뒤에 종교개혁의 이제 원인 제공이, 현상이, 과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 원인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예수 당시 때부터. 그때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갖은 핍박과 다 했거든요. 그래도 도대체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일어나요.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해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요, 고난과 연용과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다못해 로마 이 제국을 제패했던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로마 정부와 기독교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 종교가 로만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었다 나왔다고 해서 개신교의 큰 집이 아닙니다. 큰 형님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변질된 게 로만 카톨릭이었고 다시 개신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기독교의 대형 큰 교회 목사들은 저번에 WCC 할 때 로마 교황이 오니까 우리 기독교의 큰 형님이 오셨다고 인사하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 최고 큰 목사들이 아직도 지금 이 지경이에요.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기독교가 로마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타락돼 버린 그 교회가 로만 카톨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과 승인령과 동시에 결합해서 무려 종교 개혁할 때까지 1204년 동안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은 교황을 앞세워 가지고,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그러니까 교황이 그 제국들의 다른 왕들도 안수해서 다 세우고, 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이야기를 하면 교황은 그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황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빌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종교를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치와 종교의 결합의 공룡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당시에는 모든 유럽이 다 그 기독교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 교황의 말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무조건 맹종을 하게 만들어버린 게 로만 카톨릭이었던 것입니다. 1204년 동안 지배를 하죠. 자, 그래서 AD 1415년에 무려 1100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1100년 동안 로마가 종교를 이용해서 지배하고 있던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체코의 슬로바키아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던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타나서 기독교의 최고 권위는 교황이 아닌 성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 제국, 군사 제국 시절이 있잖아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시대에 캐톨릭과 로마와 결합된 어마어마한 공룡에게 정면 도전한 겁니다. 교황 말한 게 법 아니야. 성경이 절대주의야. 이걸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의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이 당해요. 불태워 죽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그 뒤로 100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난 이후에 역사적인 사건이 도래가 되는데 그게 바로 AD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면죄부 발행 등 이 카톨릭의 종교와 정치에 결합된 이 악행을 95개를 낱낱이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서 대잡을 붙입니다. 대잡을 붙여서 이 정치와 카톨릭의 이 썩어 빠진 것을 낱낱이 까 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후스의 씨앗을 뿌려놓은 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뒤에 AD 1536년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개혁의 교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교본이에요. 기독교 강요를 주선함으로써 기독교 개혁주의가 정착되기는 바로 이 동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정부와 카톨릭 정교가 하나가 손잡고 세계를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던 이 타락된 세계를 후스라는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 찌빙길리, 칼빈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걸고 개혁을 해서 다시 개신교로 태어난 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개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뿌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이 5대 교리를 벗어난 사설 주장한다든지 강요 주장한다든지 아직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든지 뭐 교황청 지금도 뭐 기독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사설이고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규정을 했다니까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뭘 주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기독청을 만들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어른들이. 그러면 당시의 로만 카톨릭 그 모임으로 지금 돌아가자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 생명건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돌아왔는데 500년이 지나버리니까 다시 회귀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만이 우리는 핵심이고 진리다.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허구다. 바로 오직 성경이 텍스트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기둥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기둥인 5대 솔라 오직 성경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오직 성경의 의미는 중세교회가 성경과 더불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신앙으로 표준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여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마다 오직 성경이라고들 말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아직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고 겉모양 성경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이라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지금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적 의미로 성경을 신앙과 삶의 원천으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될 일과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속사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앞일을 말하는 말씀은 맡길리 바로 예언인 거예요.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 저자는 약 40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간격은 1600년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전체 기간이 1600년에 걸쳐서 40명 가장 다양한 사람,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의 성경을 다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그 주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맥과 맥락과 히스토리, 역사가 전부 통일돼서 다 하나가 돼요. 완전성, 완벽, 무호성을 나타내는 게 성경인 거예요. 1600년의 연에 걸친 이 성경이 아직도 진리로 말씀이고 허구가 없다라는 거.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서적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또 이렇게 책들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시대에 따라 지나면 고사가 돼버리고 유행 따라 흘러가 버리면 또 옛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리라고 내놓은 학설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학설이 다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학설의 모순이 발견되고 그 모순을 발견돼서 다시 학설을 내게 되면 바로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바로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인간의 구원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체험을 하게 돼요. 성경을 학문으로만 다루게 되면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문적 노력에 앞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기독교 핵심 교리로 5대 솔라를 발표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외에 다른 사설을 주장하나 강조하면 이단이거나 사이비 기독교인 것이라고 반드시 정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모든 설교 말씀들이 진리가 아니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골격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윤리, 교훈, 도덕, 기복, 신비, 은사 등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신비주의를 바꿔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경배를 드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를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외식, 바깥 껍데기를 먹는다. 그렇습니다. 알맹이를 먹는 것은 알곡인 거고 껍데기를 먹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알곡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다. 물론 더디고 느리고 참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곡을 먹는 자가 풍랑이 울고 바람에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반석 같은 집을 짓는 거고 껍데기를 먹는 사람은 금방 되는 거고 사람이 많이 보이고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쭉정이 껍데기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요? 지옥이잖아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말씀을 껍데기 말씀만 계속 먹고 쭉정이가 내 속에 가득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도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그들의 교리가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더 우선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성경도 종이 휴지조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해놓은 이 교리가, 그래서 그 교리에 맞는 말씀이면 인정되고 그 교리에 벗어난 성경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게 캐톨릭의 정경 그 사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 이 사람의 계명에는 율법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신비주의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현상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평의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 5대 솔라 첫 주제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 어떤 권세를 휘두르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완전성, 명료성, 충족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지 종교의 교리라든지 우리의 선한 행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캐톨릭에는 선한 행위가 우선됩니다. 이게 이제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 짜 맞추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로만 가톨릭은 그 기초석의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여 교회가 승인을 해야 비로소 성경의 권위가 생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라는 절대 권위가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사설을 이야기한다든지 무슨 뭔가를 모이면 강요를 한다라든지 이것은 뭐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종교단체에서 무슨 행사 집회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충성 봉사 아니에요. 이것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왜? 진리의 기둥이 있어야만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둥이 없이 그냥 가가물로 지었기 때문에 기둥이 없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좋은 말 같고 그냥 중구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바로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신 감동의 말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 이 성령을 왜곡해가지고 신비, 은사, 뭔가 나타나는 카타르시스적인 이런 요소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리의 성령을 왜곡돼 버린 거예요. 무속적 개념으로 성령을 신비주의 이렇게 지금 난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교회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배주기 팔아서 돈을 바꾸는 자들, 성전을 허는 자들, 예수님이 채찍으로 무너뜨렸잖아요.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고 진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빼버린 성령의 역사는 왜곡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함께 가야 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증거를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실천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일하시고 성령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와 사람의 계획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인간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통해서 사적인 일에 동의되는 걸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구약성경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성경과 율법, 이것을 전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복음시대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으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록을 쓰게 하실 때에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계시고 예언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비밀 쏙닥거리는 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뭐 사람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딴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자, 다시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 지식으로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한 이 연구가 지식이 아니게 되면 그냥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구약 시대에 먹어라 먹지 말라 이 음식 규정대로 성경을 그대로만 해석해 버리는 게 바로 이제 안식일 교회죠. 안식일 교회. 자, 그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인데 사람 성령으로 바꿔버리는 게 신천지잖아요. 그리고 영적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건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걸로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윤리 교훈으로 해석해버리는 게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이잖아요.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부인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게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신앙에 골격이 없으니까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석해서 마음껏 이를 교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캐톨릭의 그 전통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가장 깊게 뿌리박은 그 타겟이 뭐냐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는 성탄절이 기독교의 최대 행사로 지키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특정한 날을 특정을 해서 그날을 성탄절 지키라는 절기를 지키라는 게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 났냐?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이 성탄 12월 25일이었어요. 로마 태양신 숭배 사상. 이 태양신 숭배를 섬기다가 기독교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숭배 그 날을 너희 예수 태어난 날로 같이 합히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통합을 해서 같이 큰 로마 이방신이나 기독교 너희들 신이나 하나로 해가지고 큰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뿌리박은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어디 가서 뭐 주품이 교회 성탄절 왜 안 드리냐고. 응? 성도들 헌금 부담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안 드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성탄절 12월 20일 하는 게 없어요. 부활절도 몇 월 며칠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이고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 항상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가 태어나요. 성령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가 태어나는 거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저께 썩어진 육체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는 이거 현재 진행형이거든. 늘 부활적 삶에 들어있는 거고 오늘도 부활적 개념이 있는 거고 부활절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체적인 것을 카이로스적인 현재적 시간 속에 봐야지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펼쳐놓고 이날은 성탄절이니까 찬송하고 그날 지나면은 그냥 다시 본원리 돌아오고 이날은 부활절이니까 하고 그날 다른 날은 아니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캐톨릭에 있었던 구약적 절기적 현상, 전통을 그대로 기독교에서 지금 의식화해가지고 대용화해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성탄절, 항상 부활절, 늘 말씀 가운데 늘 거듭나는 영적인 삶 가운데 카이노스 영적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성경 저장들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66권을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탐욕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귀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씀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의 빛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덮어놓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다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 필요한 거 집도 구해 자동차도 구해 배필감도 구해 다 구하라고. 물론 구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원 의미는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고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지. 이 말은 덮어놓고 앞에 필요한 것만 나에게 요구를 해서 계속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것은 뭐예요? 사회변화 이단일 수 있다라고 개혁자들이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 되고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앞에 말씀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말씀만 봐버리면 하다가 죽어요. 우리는 하다가 이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로 오라는 말씀이었구나.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 뒤에 말씀을 결과는 보지 않고 원인만 계속 매몰되어 있다가 이것만 죽도록 충성해서 봉사해서 결국 무거운 짐을 나올러주고 지쳐 쓰러질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결론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전제의 과정인 거지 전제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두 법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려고 열심히 그 죄와 율법을 보니까 결국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구나. 죄를 깨닫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걸 열심히 지키다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거기서는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방이 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말살시켜버린 이 생명의 법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전부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유언이 테텔레스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것이 다 이루는 것, 이것이 전체의 능력이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사랑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문입니다. 이걸 외우십시오. 절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되는데 늘 기도하시면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른 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성경에서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수견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제발 너희들 눈이 좀 열려지기를 원해 라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저도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입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머리 드신 예수님을 잃은 우린 지체 불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뚫리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딴 말을 해요, 딴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칠은 자가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집에 이제 온전히 지어짐이 나오고 이제 부서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눈이 활짝 열린 상태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빛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 눈을 덮고 있고요. 완악함이 우리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바로 우리 눈의 수건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5대 소라 첫 번째 주제인 오직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다.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이 온전한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생명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5줄을 잘 집중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것도 한번 잘 집중하고 1년 동안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이 기초를 한번 잘 집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감동 따라 능력 따라 인테리어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없는 교회가 튼튼한 기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기둥의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경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직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신비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서 결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지 508년 지난 이 즈음에 다시금 진리의 기둥을 세워갈 수 있는 진리의 빛과 생수의 강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